오늘은 그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죠. 그냥 의심 없이 야고보서니까 이분은 저자가 야고보다. 근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히 해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그냥 첫째 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남동생 이름이 쭉 기록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형제들은 하면서 이제 소개가 되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이 4명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셉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뭐 추측하기를 뭐 물론 젊어서 죽었다고 뭐 그런 전성도 있긴 있지만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남자만 4명이니까 여자 4명을 넣으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났으니까 뭐 여자도 4명이라 보면 예수님까지 9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일단은 예수님이 첫째였다는 거, 그다음에 여자 동생, 남자 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이걸 좀 염두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란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란 이름이 딱 3명 나오잖아요. 첫 번째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나오잖아요. 요한과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나오니까 요한과 같은 형제고,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오죠. 작은 야고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야고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죠. 아마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가장 많지 않지만은 참 흔하게 사용됐던 이름이 아닐까. 뭐 시몬도 그래요. 대부분 요한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이 참 많았었대요. 예수란 이름이 많았었다는 거죠. 하여간 뭐 교회사 2000년도 이렇게 흘러오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는 것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고, 또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고, 초대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초대교회 생겨났는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기둥 같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의 어떤 메인 멤버였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명의 제자가 가장 주축이 됐었겠죠.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주축이 됐을까? 이 성경을 쭉 따져보니까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베드로겠죠. 그죠?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의 저자, 이 야고보였대요. 예수님의 동생.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요한. 그죠? 네 번째는 누구겠어요? 중심이? 의외로 마리아였대요. 물론 성경 여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마리아 이름을 빼낼 수도 있겠지만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상당히 주축이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 당시에 누구예요? 야고보, 게바,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게바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아니에요? 이게 3명을 딱 거론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장 기둥됐던 사람은 아마 4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외에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다 나가서 보험 접했대요. 도마는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다 전도하고 다 순교한 거야. 나중에는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버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부하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나갔던 거야, 제자들은. 다만 요한은 끝끝내 지키고 있었죠. 요한은 왜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에. 보라, 네 어머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과 예수님 어떤 관계? 제자 관계지만요, 실제로 친척 관계에 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한한테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참 철저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하여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되고 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요? 선교사로도 파송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었고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해서 1차 전도 여행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마가도 같이 갔지만은 마가는 중간에 들어왔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하고 왔는데 문제가 딱 생긴 거야. 어떤 문제예요? 유대교와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와 부딪히는 거야. 우리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그런 것도 부딪히는 게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도 부딪혔잖아요. 이게 헬라파 유대인은 뭐예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이게 디아스포라에서 외국에 나갔다가 나이 먹어서 들어왔던지 어떻게 들어왔던지 하여간 그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예요? 그냥 본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예수 믿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또 티격태격 했는데요. 또 누구랑 티격태격 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바나바와 바울하고 의견이 안 맞는 거야. 어떤 의견일까요? 자, 첫째, 모세의 율법대로 기독교인들도 다 유대교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도 그들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딱 두 가지야. 어떻게 보면 또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 이게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약간 보수 진영이겠죠, 그 당시에. 근데 바나바 바울은 알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잖아, 다. 굳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강림을 해서 완전히 다른 지금 세대가 됐는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축이 되는 사람이 일어나겠죠.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와 야곱이 딱 이제 주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논쟁에서 이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은 예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냐, 못 지키지 않느냐. 그 당시에 율법이 631가지였어요. 왜 631가지였냐? 365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뼈마디가 266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631가지 율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 율법도 참 많아졌죠. 예수님이 십계명에서 이렇게 번져 나간 거예요, 계속. 그 당시에 율법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다 못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 어떻게 돼요? 다 외식하는 거지.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외식해요. 딱 보니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지금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얘기하지. 우리도 지금 못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한테 그 율법을 씌우려고 하냐. 하지 말자. 할례도 소용없다. 할례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딱 거절해버려요.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딱 내려. 첫 번째, 우상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그 당시에 음행이 많았던가요?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 목매여 죽인 그 짐승들 먹지 말라. 세 번째, 피도 먹지 말라. 여기서 피를 멀리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뭐 그런 거겠죠. 뭘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다음 것은 아마 문화였던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특이한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화 세 가지잖아요. 술 못한다, 담배 못한다, 기독교는 주상제사 드리지 말라 이거였잖아요. 초대교회 우리도 한국 초창기에.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럴까요? 다 해요. 다 해요.
지금도 보면 사제들도 다 술, 담배 다 해요. 아니, 뭐 천주교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개신교 목사님들 술, 담배 엄청나게 많이 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하고 다 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란 말이죠, 그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 이게 거기에 주축이 누구였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였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어디 갔어요? 요한은 어디 갔냐면 첫 번째 요한이 있었지만은요, 보통 사도행전 3장 사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사역한 걸 나와요. 근데 5장부터는 요한이 싹 없어져요. 하여간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요한이 없어지고, 그냥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아마 그때 요한도 같이 흩어졌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반모란 섬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생을 마쳤지만은, 하여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구였느냐? 바로 베드로였고, 두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그 다음에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죠? 마리아였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생각하기를, 그러면 더 중심적인 예루살렘 교회 더 중심적인 인물은 누구였느냐 따지면 사실은 야고보였어요. 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교회 그걸 다리면서 복음 전파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도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끈끈하게 지켰던 분은 아마 야고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천주교에서 제1대 교황을 누구라고 하죠?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야고보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도 뭐 물론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하여간 그런 식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도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존경을 많이 받았냐? 실제적으로 야고보였다고 나와요. 사륙에 보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 참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그리웠겠죠.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잖아요. 한솥밥 같이 먹고 자랐잖아요. 일단은 30살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온이 느껴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은 일단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여기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영향가가 있었대요. 상당히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 성경 대신에 사람의 입의 말이 최고였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었죠. 여기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교회 모임은 이런 친교를 나눴던 거죠,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져 갖고 복음 전도로 나갔으니까 거기 중심이 누구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이 많았겠죠. 그중에 어머니가 제일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뭐 궁금하게, 예수님이 이럴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또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게. 이게 설교고 이게 교회에서 행했던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죠,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랑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런 예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근데요, 이 해석이 언뜻 보면 예수님을 무시했다,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별로로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쭉 자세히 보면요, 그 왜 믿지 않았다는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 얘기가 나오냐, 이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 명절에는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이게 초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절을.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큰 명절이란 말이죠.
이게 그 대부분 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요.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근데 그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그러면 추수를 마지막 거두는 그 시기에 초막절이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죠. 그래갖고 막 인산인해를 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갖고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야, 왜 안 가냐고. 유대로 가라고 빨리. 이 당시에 갈릴리에 살았으니까 유대로 가라고 빨리 가시라고. 스스로 나타날 구하면서 왜 여기 묻혀서 일하느냐. 당신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막 재촉해요. 무슨 의미로 느껴져 이걸?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 행적 말씀을 거기에 뿅 갔어 다. 대단하다 우리 형. 이렇게 다들 생각했던 거죠.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을 인정했다는 거야. 그거 믿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참 묘한데 뭐냐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민감한가 했을 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야. 일단은 저 정도는 메시아가 되겠구나. 왜? 가만히 보세요. 막 뭐 오병이어도 막 일으켜버리고요. 죽은 사람 팍팍 살려내고 뭐 그냥 어지간한 나병 환자들, 안진뱅이들 팍팍 막 소경들 막 일으키고 난리 났잖아요. 기록된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뿅 가버린 거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시는 거야. 동생들 눈에 볼 때 답답한 거지. 빨리 올라가라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이렇게 분명히 메시아 같은 분이 왜 안 가냐. 그들에게 알려갖고 당신의 메시됨을 얘기해라. 근데 이들 사상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를 새롭게 다윗과 같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야.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믿지 아니었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그래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들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왜 막판에 다 배반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믿었다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고 제자들은 믿었다는데 똑같이 부인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믿으면서 부인하고 안 믿으면 안 부인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은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려고 쫓아다닌 것을 안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유리하다는 거야. 그분만 쫓아가면 내가 출세한다는 거야. 그분만 쫓아가면 나한테 복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 의미로서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결국 가서는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해주고 싶은 거야.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 은근슬쩍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늘도 이거 하다 보니까 좀 갔는데요. 하여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야고보의 저자라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보통 우리 성경에 나온 것만뿐만 아니라 다른 사료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 나누는데 사실은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잖아요. 마지막 식사. 그때도 야고보도 왔었다고 얘기해요. 야고보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걸 받아 먹으라 했을 때 그때 야고보가 되게 못마땅했다고 해요. 왜?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 하면서 막 엄청나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막 그냥 왕의 대관식을 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났었고 근데 갑자기 죽는다 소리하고 이건 내 피고 내 살이라고 하니까 열 팍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고. 속상한 거지. 뜻 이거 그래고. 예. 야곱은 답답한 거야. 아니 그 능력 가지고 왜 죽는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인기 가지고 누가 당신을 건드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만한 인격 그건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주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왜? 내가 선별해서 믿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거니까 안 믿은 거지. 같이 십자가를 질 생각하면 믿게 되는 건데 그걸 빼놓고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야구. 예. 사실은 그때 그 해석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거기서 해주고 있어요. 어떤 해석이에요? 받아 먹으라는 것은 뭐야? 나의 이 사역을 순종해라, 인정해라, 그 뜻으로 준 거야, 사실은. 근데 아무도 제자들은 받지를 않았지. 왜?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없었던 거야. 자신의 목표, 예수님을 쫓는 자신의 목표, 예수님을 쫓는 자신들의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전혀 반대니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요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도 회개를 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뭐 여러 번 제자들한테 3번이가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야고보에도 독대를 했다고 나와요. 성경 찾아보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나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쭉 나오는 거야. 처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뒤에 12제자와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 누구야? 야고보에게 보였다 또 나와요. 예. 이게 이 세상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과 야고보가 같이 혼자 둘이 만났다는 거야. 야고보에게. 아마 그때 예수님과 만남을 해서 그때 예루살렘의 어떤 그 책임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역자로 그때 야고보가 마음을 굳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 얘기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야고보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계속 읽겠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그 디테일하게 좀 읽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예수님이 여기서 부탁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예수님, 마리아 숭배사상 요즘 하잖아요. 캐톨릭.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마리아 숭배사상, 지금도 마리아 숭배하거든요. 천주교, 캐톨릭에는 막 기도도 해요. 왜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좀 이해될 것 같아서 그것도 다음에 한 말씀 드려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